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께 예배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을 경배하리니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그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한없는 주의 복은 부족함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17번 구주광님 3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 찬미송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위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모든 것이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저희는 다시금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과 감사의 성탄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소망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까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하나 되는 데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의 그 크신 팔로 우리 신창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감싸 안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단 위에 세워주신 유창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길 원하며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는 신창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땅에 참 평강과 기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죠.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를 지나가고 있는데 대림절을 지나가면서 지난주에는 화목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번 주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35절부터 45절까지 이어지는 꽤 긴 본문으로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 사건을 해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사건을 바라봤던 제자들이 서로 간에 말다툼하고서 그 다툼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던 그 사건은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생긴 걸까요? 35절부터 3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고보와 요한은 한 형제로서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어느 날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의 소원을 이야기했는데 그들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잘 알죠. 그런데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 소원을 들으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인들이 가장 좋은 자리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불편한 이유는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이라 그러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내가 좋은 자리 차지하고 싶죠. 그런데 내가 제자들의 입장이라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기분이 상하죠. 그렇게 사람은 어느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고 선과 악이 구분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공동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거나 교회를 욕할 때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편하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교회가 왜 그러느냐, 교회야말로 욕을 먹어도 싸다 하고 비난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죠.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선택은 당연히 달라지고 선과 악도 구분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입장과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은 정말 다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이 나쁘죠.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설교를 하는 도중에 무슨 용어를 썼냐면 동고동락했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동고동락이 뭐죠? 동고라 하는 단어는 함께 고생을 겪은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함께 고생했다. 동락이라는 표현은 함께 즐거움을 나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고동락을 했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함께 고생하고 함께 기쁨을 나눴던 그런 사이라는 거죠. 함께 고생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같이 보낸 세월이 있는데 그런 공동체 의식은 하나도 없고 자기들의 욕심만 말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큰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벌이죠. 그 논쟁은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일단 야고보와 요한 욕심을 한껏 부린 제안을 했던 그 야고보와 요한의 소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할까요? 본문 위에 있는 38절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하셨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두 번째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이죠. 그 중에 첫 번째,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들으니까 정말 황당한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을 알고 있었죠. 굳게 믿고 있었죠. 영광을 분명히 얻으실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영광은 사람들의 갈채 가운데 왕으로 등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왕의 위치에 가 있을 때에 그 영광을 받았을 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왕으로 있을 때 좌우에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구하는 것과 같은 영광을 받으시지 않을 거였거든요.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의 영광은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과는 완전히 다르게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였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물론 십자가 그 위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훗날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은혜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예수께 가장 큰 영광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는 갈채가 있고 왕의 자리에 앉는 그런 영광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황당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진짜 모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돌아가신다 그러면 거기에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할 리가 절대 없잖아요. 모르니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모르면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오해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집을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제가 마음대로 제 일을 다 결정하고 다 하고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른이 되기를 그렇게 바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젊었을 때는 어른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른이 되었죠. 놀랍게도 어른이 된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어른이 된 다음부터는 다른 것에 매여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가정에 매여 있어야 하고 가장으로서의 삶의 무게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가끔은 그 모든 것을 다 벗고 싶을 때가 있는데 아빠니까, 남편이니까 그것을 벗지 못하고 메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다시 어렸을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젊은 것이 좋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좋았죠. 천진난만했던 고등학교 때가 좋았고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놀고 마음껏 신앙생활하며 꿈이 있었던 그때가 좋았습니다. 대학 때가 좋았죠. 그때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성이었습니다. 일단은 몸도 아프지 않았고 지병도 없었고 아플 거에 대한 걱정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책임져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좋았는데 그때는 빨리 대학 졸업하고 돈 벌고 더 큰 어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당장 내가 모르면 다른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걸 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모르면 남들 것이 다 좋아 보이고 모르면 정말 좋은 것이라 생각해서 그거 잡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고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을 모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하룻강아지 아닙니까? 태어난 지 막 하루 된 그 강아지가 호랑이를 만나본 적이 없죠. 호랑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동물의 왕. 그 호랑이를 만나는 것만 해도 무섭다는 거, 그 앞에서 아무 짓도 못한다는 거, 무조건 숨어야 된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모르니까 무서운 줄을 모르고 모르니까 용감하게 함부로 덤비는 거죠.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제안을 들으니 정말 황당했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를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만약 십자가가 영광이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이런 제안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에는 강도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달린다고 생각하면 그들이 이런 제안을 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빌라도에게 가 사형 선고를 언도받아야 된 그 시점에 제자들 다 뭐 했습니까? 아니, 제자들 모두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좌우에 있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게 영광인데,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서 죽임당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얻을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랬었는데, 그런데 정작 그 영광을 받을 때에는 그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모르니까 그렇게 구했고 모르니까 용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덧붙였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라고 대답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그들이 예수님의 마시는 이 잔을 받아 마실 수 없습니다. 지금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그 잔, 쓴 잔,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세례도 그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받으시는 그 세례는 피로 물든 십자가 위에서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원이었고 그 소원을 이루어준다 해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었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제안을 받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까도 나누었던 것처럼 모르면 이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께서 받으신 영광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나는 내 생각하는 영광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영광만 구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황당하실까요?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찬란한 보좌에 앉기만을 원한다면 우리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너 뭐 하니? 도대체 뭐 하니? 나랑 아무 상관이 없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 우리가 마셔야 되는 잔은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거죠. 그게 신앙인이죠. 내가 생각하는 영광이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주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데 에이 무슨 소리예요? 나는 찬란한 보좌에 앉을게요라 그러면 말씀하신다니까요. 너 뭐하니? 하나님께서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을 할 줄 알아야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어야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끼리 하는 거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그거는 거룩한 모임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하죠.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요 참된 교회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제자들은 화가 났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입장이 다르니까 선과 악이 구분된다고요. 판단의 근거가 달라진다고요. 제자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자기들만 그런 영광을 구하는가? 자기들은 그런 자리 싫어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야고보와 요한처럼 똑같이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데 너무 속보이니까 다른 사람들 눈치 보이니까 말을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것이 싫어서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치고 말하는 거예요. 기분이 엄청 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논쟁을 벌입니다. 화를 냅니다. 41절 한번 볼까요?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랬잖아요. 당연하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런 논쟁을 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계시던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자기들끼리 막 화를 내면서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 하나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없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없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었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은 전혀 염두에 없고 야고보와 요한이 했던 것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 역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괘씸한 거죠.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알지 못합니다. 동일한 대화를 들었는데 예수님 말씀을 이미 들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대답은 이해하지도 못한 채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에만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어떻게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42절부터 44절까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고 하셨죠. 제자들도 압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다 부려요. 임으로 막 해요. 권세를 부려요. 제자들도 다 알죠.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너희들도 다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너희도 알고 있거니와. 세상의 논리를 너희가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무엇이냐? 힘을 근거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의 논리는 힘이 우선하는 논리,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겨야 하는 논리,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가진 사람이 가지지 않은 사람을 임으로 하고 권세를 부리는 논리, 이게 세상의 논리라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이런 것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가지게 된 이 가치관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만 보고 그런 것이 좋다는 가치관을 가지게 된 이상 그들은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이지 하늘의 가치관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가치관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안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거는 지금부터는 하늘의 가치관이다. 여러분, 하늘의 가치관이 뭡니까? 완전히 다른 가치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늘의 가치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80도 달랐습니다.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다른 가치관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가치관을 가져야만 된다고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하늘의 가치관이 가능합니까? 제자들에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기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인간이 어떻게 이런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절대 사람의 속성을 버릴 수 없죠. 그래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기심, 욕심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거부하셨죠. 그리고 하늘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기준을 주신 것이죠. 섬겨야 높아지고 종이 되어야 으뜸이 된다는 완전 반대의 기준. 제자들로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그런 논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섬김 받아야 높고 주인이 되어야 으뜸이고, 그게 아니라 뒤집어서 섬겨야 높고 종이 되어야 으뜸이 되는 완전 반대의 기준이죠. 여러분, 이걸 제자들이 받을 수 없죠. 심지어는 우리들도 받지 못합니다. 우린 예수 믿고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알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은 하면서 노력은 하지만 완전히 이런 사람들 되기가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서 평생 동안 이 말씀을 들으니 조금이라도 노력하지만 이거를 받는 당시의 제자들은 절대로 불가능한 기준이죠. 가치관이죠. 받을 수 없죠. 결코 받을 수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예로 들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본문 45절을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43절에서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이루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러 오신 겁니다. 진정한 이유는 낮아지려고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림절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되신, 낮아짐도 당연한 것이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가장 높은 곳인 왕의 자리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도 낮고도 또 낮고도 낮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사람을 섬기려고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광의 자리는 가장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섬김의 자리로 오셔서 진정한 영광을 받게 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실제로 제자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세족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나누기 전에 예수께서 세족식을 거행하실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꼭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야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으니까요. 언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족식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약 일주일 어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십자가 사건 일주일 어간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거 알고 계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는 이들과 헤어져야 되는 거 알고 있었고, 고난당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고, 죽음이 앞에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며칠 있으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마음이 참 복잡하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세족식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이렇게 세족식을 행할 때 저녁을 잡수시던 때였습니다. 저녁을 잡수시다가 느닷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갖다가 허리에 두르시고는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씻어주시고 둘렀던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말이 되지 않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상전이 하는 겁니까? 종이 하는 겁니까? 당연히 종이 해야죠.
그러므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종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은 몸소 종의 위치로 낮아지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무안할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럼 온몸도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오버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족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 해설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세족식을 다 마치신 다음에 옷을 입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황당해하고 무안해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 혹은 주라 불렀죠. 선생님, 주님 이렇게 불렀었죠. 실제 그렇죠. 예수님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들에게는 선생님이었고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생님께서, 그런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어떡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가장 높은 자리에 가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 자체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 땅을 사시면서 그런 삶을 사신 것이며 제자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로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너희 서로 발 씻어라, 발 씻겨줘라, 너희 서로 섬겨라, 말로 하실 수 있었습니다. 말로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선생인 내가, 주님인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며 본을 보였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즘은 그런 기회가 거의 사라졌지만 저 어렸을 때, 청년 때 수련회 가면 수련회 때 세족식을 가끔 했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직접 우리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수건으로 깨끗하게 다시 닦아주셨죠.
그렇게 섬기는 그런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도 솔직하게 제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하나보다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왜 감동이 없었을까? 그거는 차라리 세족식은 안 해도 좋으니 정말로 낮아져서 섬김의 종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서 섬김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갔으면 어땠을까? 말로 외치는 것은 공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같이 낮아지는 것은 사람을 예수가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감동처럼 우리도 사람을 그런 감동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고 결국 그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런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성탄절은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환영하며 즐기는 기간이기는 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면 새로운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되는 거. 지난주에는 화목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우리도 화목, 막힌 담을 열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과 화목한 동일한 예수와 똑같은 모습의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처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정확히 안다면 우리도 성탄절의 기간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종의 위치에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 되어야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화려함, 즐거움만 남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은 주님과 동일하게 되는 것, 주님의 은혜를 새기고 나도 주님과 같이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새기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것, 그 영광의 자리는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삶, 그것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일 겁니다. 남은 성탄절 기간에,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들 주님과 같이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번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주님이 오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절대 불가능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섬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요.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말씀하시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알면서도 사실은 그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의 기간에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며 나누며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만방에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몸 이루어 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세 번째인데요. 3주가 예정되어 있지만 언제가 될지는 잘 모릅니다. 아무튼 다시 만날 때까지 또 건강하게 계시길 바라고,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지치지 말아야 할 텐데 가장 먼저는 제가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치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창교회 담임 목사로서 굳건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2, 3주간 동안의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기 때문에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하는 방법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는 계좌이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농협으로 계좌이체를 하시면 되고요. 거기 보시는 계좌로 하시면 되고, 이체를 하실 때는 본인의 이름과 함께 자기가 헌금하는 종류의 첫 글자를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랑 성도가 11조를 하면 주사랑 10, 그리고 주사랑 성도가 감사헌금을 하면 주사랑 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직접 헌금을 교회 오셔서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아무 때나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을 하시고 교회에 있는 우리 전사님에게 주시면 그걸 다 모았다가 헌금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때나 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면 예배가 재개될 때까지 헌금을 잘 간직하고 계셨다가 대면 예배가 재개되는 그날 가지고 오셔서 그때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경우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헌금도 그렇고 교제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다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지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잘 보내기 바라고, 특별히 대림절의 기간인데 이 대림절의 기간에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오셨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한 명도 걸리지 않고 또 역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댁에서 지금 다 예배드릴 텐데 혼자 드리시는 분은 뭐 어쩔 수 없고요. 혼자 드리시는 분은 저를 보고서 인사하시고요.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건강합시다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건강하십시오. 자,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주 너를 보시고 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심이 화목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성도들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과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과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 위에,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으나 어떤 형편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상 만방에 전하는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는 모습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온전한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